미국에서 가난한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좋은 호텔에 갈 수가 없어서 시골의 작은 여관을 빌려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여관이었지만 그들은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들 가난한 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들은 금혼식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금혼식 다 아시죠? 함께 살아온 부부가 50년 만에 혼인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시대와는 달리 옛적에는 아무나 흔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금혼식을 맞이한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첫날 밤을 지냈던 그 시골의 여관을 아예 돈을 주고 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리를 해서 50년 전의 옛 모습으로 복구해 놓고 금혼식 날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날처럼 기분을 좀 내봅시다. 첫날 밤과 똑같은 무드로, 똑같은 행동으로 내게 키스를 좀 해주세요. 다 늙은 할머니가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틀렸어요. 그날 밤에는 당신이 키스를 하다가 내 이 귓불을 살짝 깨물었는데 그때 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섭니다. 아니, 키스를 하다 말고 왜 일어나세요? 내 틀니를 저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단 말이요. 틀니를 빼놓았으니 귓불을 물어주고 싶어도 물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집은 얼마든지 옛날 모습대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얼마든지 옛날 그 장소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아버지의 이는 옛날의 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피부도 옛날 같은 탄력 있는 피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도 마음만은 젊다고 하지만 글쎄 옆에 가기만 해도 전기가 오르던 그 50년 전의 기분이 재현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늙지 않고 나날이 젊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사람이 죽어가지 않고 익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외적 인간은 낡아지더라도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이 누구고 새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어떤 모습이겠지. 하나님의 형상,
오늘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방대한 형상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오겠어요? 예. 기로도 할 수 없지 뭐. 예.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리문답 가운데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요리문답 제 신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 이 세 가지 하나님 형상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아담에게 그럼 이 형상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이 세 가지 형상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아무리 물론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담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증거를 한번 이 시간에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리, 지식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범죄 이전의 아담이 그의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참된 본성을 알 만큼 지식으로 진리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오늘 우리 타락한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어느 희귀한 동물 하나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름 한번 줘봐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연구하고 노력하고 며칠 밤을 세워도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우리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동물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렇게 처음 교회 나온 새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이름 짓는 건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각종 동물들이 자기에게로 올 때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구할 필요 없어. 그냥 입으로 부르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죠. 이름은 우선 그 모양에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또 이름을 짓는 자의 어떤 그 뜻도 거기에 내포가 돼야 되고. 아담은 각종 짐승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리와 지식이 그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예언자죠. 그러나 아담은 예언자가, 다른 별도의 예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예언자입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선지자 직분, 예언자 직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서 그 죄인을 살랐습니다.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들이 다곤 신전에도 갖다 놨다가 가드에도 갖다 놨다 이렇게 하죠.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지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가 보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7개월 만에 다시 법궤가 오는데,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서 뚜껑을 확 열고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날 5만 70명이 즉사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들여다본 거예요. 그렇다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못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보면 뒷공문이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 뒤 옷깃 잠깐 본 것이 모세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광채로 인해서. 아니 잠깐 그냥 얼굴 본 것도 아니야, 정면으로 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하나님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백성들을 봤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는 거룩 3번 완전한 수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는 이 사실은 바로 아담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담은 직접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하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성립됩니까? 의인이란 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의인은 법을 지킴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인이 되려면 미국 법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의인이 되려면 한국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 잘 지킨다고 의인 되지 않죠. 한국에서 한국 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자. 예? 여러분, 신호등 하나를 우리가 잘 지킬 때, 그것도 법이잖아요. 시민법. 신호등 하나 바로 잘 지킬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못 지키면 경찰이 이것만 돌아가도 두근두근. 야, 저 경찰이 나를 와서 또 검사하면 어떻게 하나? 죄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을 순종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 뭐냐? 왕의 직분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전에 루이지애나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미국 남편하고 사시는 부인 집사님이 그 야외배를 갔는데요. 그 친교 시간에 친교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자유 시간인데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자꾸 귀찮게 한대요. 뭐냐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다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모기, 파리 이런 거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실패자가 아니냐? 왜 호랑이가 있고 왜 사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 그거 잘못 지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니? 저도 뭐 난감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흥사들은 그런 걸 하나님이 금방 성령으로 영감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도 그랬을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도 모기가 가서 물고 사자가 무슨 으르렁대고 그랬을까? 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다 다스렸을 것 같아요. 감히 아담에게 집적되는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한국의 그 선결교단의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 전 뵙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화가 아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반복돼야 되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얼마나 성화의 그 단계에 깊이 들어갔는지 그냥 이분이 밖에 나가면 산속에 걸어가면 새들이 와서 앉았답니다. 새가 알아보는 거죠. 그 새가 어깨에 가서 앉아도 자기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새가 가까이 오세요? 도망가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한재가 오고 이게 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엉겅퀴가 왜 납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썬다싱 여러분 아시죠? 썬다싱에게는 무서운 맹수도 순종을 했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화가 그런 단계에 이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협조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왜?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으니까. 왜 물질이 우리에게 다스림을 안 받습니까? 물질 줘봐야 그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한데 오히려 물질 주면 더 범죄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 다 뺏어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뺏어가는 게 축복이죠, 사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진리와 거룩과 의를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는 곧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상실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계명에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과연 어떤 과실일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게 선악과 법이에요. 그래서 행위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하나님 그런 거 만드셨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오늘날도 선악과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악과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범죄의 결과로 아담은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있는 무한의 또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자 합니다. 공의의 법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자각했던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또 반복하는데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자각했던 것,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죄는 수치를 동반하는 거죠. 아담은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옷의 수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죄를 가려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양을 끌어다가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가 다 가리워졌습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리우는 방법은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도 가리워졌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양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사랑의 법도 충족시켰습니다. 물론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누구 믿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셨고, 그래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다.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 시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떤 예수?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뭡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릴 때 그냥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죽어야 할 제물,
좀 삶이 유효한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왔고, 뭐 중산층은 양을 가지고 오고, 또 좀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것이 이미 뭐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고 구약이 계속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언자가 많이 나오고요, 제사장이 많고요, 왕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차 이런 직분을 가진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은 예언자셨고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제가 착각했네. 10시 반에 드렸죠, 우리 예배. 11시 반이라 저희는 11시에 시작하는데 아직도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30분이야. 그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지금.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잃어버리네.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10시 반에 했더라도 뭐 마무리를 해야지. 또 마냥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좀 좋게 말씀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상태와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상태라고 하는 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 첫째는 내려오심의 상태, 그 다음에 올라가심의 상태. 이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서 세 가지 직분,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역은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뭐 내가 예언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모든 목사님의 사역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한번 그냥 딱 되고 마는 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면 한번 믿었으면 됐지,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사랑이 절절 끓어서 결혼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일평생 계속 사랑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와이프를 통해서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시켜줘야 되고, 고백을 하고, 뭐 내가 당신한테 사랑 고백했으니까 이것으로 끝. 그러면 결혼 생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교회 귀찮게 갈 거 없이 집에 앉아서 나 혼자 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천만의 말만.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 잘해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필드에 나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선수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다 지금 신앙 연습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연습 안 된 사람이 실전에 가서 뛸 수 있습니까? 가장 난처한 거는 이 세상에서 신앙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갖다 놓으면 거기가 지옥일걸 아마요. 안 그렇겠어요? 천국 방식을 모르는데 거기가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아니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 모이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을 세상 끝날까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 직분입니다. 예언자 직분이 살아있어야 되고, 제사장인 직분이 살아있어야 되고, 왕의 직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 예언자 직분. 이것을 교회 표지라고 설명하는데, 자, 저기 반주하시는 집사님이신가? 이게 무슨 책이죠? 네? 성경책. 뭘 보고 하셨어요? 그냥 아셔요. 이렇게 딱 봐도 뭘 봤어요? 지금 겉표지 보시죠. 표지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뭐 소설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안 되죠? 표지만 봐도 아, 저건 성경이다. 교회도 아, 그러니까 교회로구나. 그 표지가 있다 이거예요. 표지. 세 가지 표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기능. 예언자 직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교회에서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은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유자재로 선포해도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면 왜 여기 옵니까? 연속구 보면 되지. 교회 와서는 상처받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찔림을 받고 가야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저도 참 못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설교를 한 번에 딱 알아들으면 그 잘못된 설교래요. 여러분 설교 듣고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설교래요. 첫 번에 딱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면 50%, 그 다음에 오면 70%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게 맞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듣자마자 100% 이해가 돼가지고 그거는 설교가 우리 귀만 즐겁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실까?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언자 직분이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이 신실하게 가감없이 살아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왕의 직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다스림의 기능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법천지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 법이 살아있어야죠. 다스리는 기능이 있어야죠. 물론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도 좋고 저런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처음에는 뭐 사람들을 좋게 한 것 같고 대우한 것 같지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뭐 형편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권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여기서 권징하면 어디 갈 데가 없나? 환영하는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권징의 효력이, 여기에서 권징이 이루어지면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유지되도록 그게 돼야 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우리 한인들끼리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면서 서로 너무 그냥 가격이 중구난방이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액수를 이렇게 어느 집인지 똑같이 정하자. 그랬는데 정해놓고 자기 혼자 슬쩍 가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그쪽으로 가겠죠. 결국 다 알게 되죠. 참 비신사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그래서 잭슨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뭐 한인교회끼리라도 이런 것이 정해지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중앙침례교회 사정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직분이 정지가 됐다든지 뭐 그런 일이 만일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잭슨빌 지역의 모든, 잭슨빌이 아니죠. 미국 전역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새로 오시면 여기 저 한마음교회에서 오신 분들 다 이쪽 저 뭐죠? 그 임명증서 써달라고 그러면 제가 써드릴게요. 임명증서 받아서 이분이 어디서 세례받았고 어디서 무슨 직분 받았고 어디서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받아야 돼. 사실은 세상의 모든 행정기관이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장로라고 그러면 그냥 다 장로예요. 여기 오면 또 예를 들어 어디서 권사면 다 여기 오면 권사야. 이거 어디서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권사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면 이런 얘기 막 못해요. 목사님. 그게 살아야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고 무법천지,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우리의 정말 식판 과제입니다. 한 명이 남아도 사실 그걸 지켜야 바른 목회자인데 저부터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있는 게 뭔가? 의와 진리와 거룩,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그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선 회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회복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어떤 다스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